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아마 이런 제목이 되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즘 개정판 성경에서는 표현이 약간 달라졌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내가 맞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자유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자유. 오늘 성경에서 핵심 단어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자유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하고 우리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자유하고 믿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부자들도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특히 중동의 부자들은 거의 100%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장수 국가인데요. 예수님을 거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몸의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앤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젊은 은행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쇼생크라는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탈출이 불가능한 아주 무서운 감옥이었습니다. 앤디는 감옥에서 비밀리에 아주 작은 망치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책 속에 엄밀히 감추고 매일매일 남들이 잠을 잘 때 그 감옥의 벽을 조금씩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쪼개도 그 감옥의 벽을 뚫을 수 있을지 아무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감옥의 벽을 긁어냈습니다. 그렇게 한 지 19년이 지났을 때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마침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이렇게 높이 벌리고 소리를 치죠. I am free. 나는 자유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인데요. 나는 자유다. 빗속에 외치는 그 장면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2절 보시겠습니까?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은 지금도 자유한데 무슨 자유를 준다는 것이냐,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몸의 자유만 알고 있었지 영혼의 자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자유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를 나쁜 쪽으로 사용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사용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를 상실한 거죠. 죄를 범한 결과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 너희가 죄의 종이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죄는 참 달콤한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죄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쓰고 쓴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감옥이요, 종살이입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는 새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새총으로 새를 잡고 놀다가 하루는 뭔가 좀 색다른 것을 쏘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오리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는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는 오리였습니다. 내가 저 오리를 맞출 수 있을까 하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 오리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오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애들이 놀다 보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리를 쏘아 죽인 이 행동을 뭐 크게 그렇게 나무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게 혼날까 봐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오리 못 봤냐고 물었는데 혼날까 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못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자기 잘못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리를 죽이기 전에는 아버지가 좋았는데,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즐거웠는데, 오리를 죽이고 난 후,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난 후 이제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자꾸 아버지를 피하고 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감옥에 갇히는 거죠. 다시 그 꼬마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일하는 식모 아줌마가 꼬마를 부르더니 저기 우물에 가서 물을 기러 오라 그랬습니다. 꼬마가 싫다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그러자 식모 아줌마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리 하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식모 아줌마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꼬마가 오리를 죽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그날 이후 이 꼬마는 식모 아줌마의 식모가 됐습니다. 온갖 심부름을 다 시켰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청소해라, 물 떠와라. 완전히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에게 명령을 하고 나는 꼼짝없이 종노릇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감옥입니다. 자유를 잃고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담은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도 다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종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보면 모든 사람의 죄성을 고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순결한 것은
어른에 비해서 순결하다는 것이지 뿌리 자체가 순결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갓난아이가 질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직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젖을 먹는 다른 아이를 보자 눈을 부라리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넉넉하게 있는데도 그걸 못 먹어 굶주린 아이에게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어찌 죄스럽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 분명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거죠. 시편 38편 3절 6절 보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안식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에게 안식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하루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코로나 사태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미움과 증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으로 저희들 다시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죄에게 끌려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 세상이 주님께 다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